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의 19절을 잘 보면 기쁨이 넘치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넘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는 삶,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기쁨이 없죠.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기쁨으로는 우리를 영원히 기뻐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위로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바로 찬송한다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사도 바울은 이 서신 곧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신이 성령 안에서 겪는 아주 고요하고 참으로 황홀함과 그리스도의 두터운 친구가 있음을 바로 본문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충만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보다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서로 화답하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로서 기쁨을 주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기쁨을 주신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본질, 기쁨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진리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는 이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바로 영에 속한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영이 속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고 그 영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왔어요.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땅의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를 다 포기하고 이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바로 범사가 잘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완전치 않죠? 기쁨에는 고통이 바로 고통 맛이 섞고 바로 이렇게 이 기쁨 속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 번 기쁨은 1000개의 고통이 달려있다고 바로 로겐 하이렐레는 바로 그 철학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쁨에 1000개의 고통이 달려있다. 이렇듯 세상에는 참되고 영적
영속적인 삶의 기쁨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고 문제와 환경 속에 지금까지 생활했습니다. 이 세상은 참되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또 그 성도들에게 성령은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 다윗이 얼마나 환난과 연단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다윗 삶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합니다. 그러나 내 잔이 넘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끝내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기쁨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속한 자의 기쁨과 하나님의 속한 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희락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 공중 권세자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세상 이 잡은 악한 영이 그 교회만큼 정말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세상에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에 의해 기쁨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기쁨을 냅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고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나와야 되고 연봉이 얼마야 되고 또 학력이 어떻게 되고 배우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기쁨의 그 크기가 좌지우지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껴봤지만 세상 것은 한순간 지나가는 일층 장목이다. 다시 말하면 안개 같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야 됩니다. 진리신 성령께서 주시는 천상적인 기쁨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귀는 세상 것을 갖다 주고 세상 것으로 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수원에서 일할 때 보면 거기 수원에 경기도 도청이 있는데 토요일만 되면 신천지 청년들이 어느 날은 검은 아래부터 머리까지 검은 옷을 입고 막 몇천 명들이 거기서 데모를 하는 무섭습니다. 애들이 눈은 진리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데모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파주에서 행사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북한 그것 때문에 막았다 이게. 그래서 그 때문에 매일 와서 데모합니다. 막 거기 떼거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마귀 새끼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물론 저희 설교 듣고 친천지들이 또 뭐라 그럴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사실입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기쁨의 본질은 바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가치에 의해 기쁨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신 성령 안에서.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즐거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즐거움. 첫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뭡니까?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저주와 허물과 죄가 다 도멸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정결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정결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 떠나 아담아 어딨냐? 내가 어딨냐? 부를 때도 숨어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수치와 허물을 드러냅니다. 기쁨이 없게 만듭니다. 평강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연단 중에 소망을 잃을 수 있다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연단 중에 소망을 잃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순입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연단 중에 어떻게 소망을 잃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총의 참여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된 바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연합이라는 연합, 말씀과 연합, 진리와 연합, 성령과 연합하는 삶, 그것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평강과 참 기쁨이 충만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나를 이루할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쁨, 보혈의 능력으로 기뻐하면 세상 것들로 우리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진리로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총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기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할 때 우리 안에는 참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기쁨,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그 기쁨을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진리신 영이 감화를 받고 그분의 조명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남을 축복합니다. 괜히 신령한 척하지 않습니다. 괜히 직통 계시 받은 척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선자적 척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는 사람이서 기도 많이 하면 자기만 하나님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들은 다 자기 밑에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평안합니다.
복음은 평안하고 기뻐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안하고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언젠가 데려가실 거라고. 이 얘기 누가 못합니까? 이 육체는 언젠가 죽어요. 나이 먹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젠가 하나님께 깨닫게 했는데 당신 언젠가 때가 안 남았다고. 여러분 그거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척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남을 위로와 그때 복음으로 그때 진리로 아주 평안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말만 들으면 아주 두려워, 아주 율법, 자기만 예전에 어디 부흥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앉아있는 우리들은 다 지옥 자식이야. 말씀 전하는 그 사람만 천국 가고 그 강사만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이 앉아있는 우리는 아주 다 지옥 자식이야. 이게 복음입니까? 자기만 깨달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앉아있는 다 진리가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만 더 나가면 그것이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하지 마십니다. 율법으로 정죄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너 회개해. 하나님 너 데려갈 거야. 하나님 너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안이 돼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 두려워해. 무서워. 하나님 날 저주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죽여버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으로 드리는 기쁨이 없는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위로해 주시고 비록 부족해도 감싸주시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저주받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 복을 많이 줘. 오늘 복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뜻대로만 살면 복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저주받아. 이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죄를 지고 넘어질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의 일주일을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진리를 깨우친 성도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불안하게 만든 요인도 없습니다. 계속이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언약을 파기할 만큼 다른 법도 없습니다. 다른 사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평안해야 돼.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물 흘리고 그렇게 보혈을 감사하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복음으로 협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시열과 안도와 성령 안에서 지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발견해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의 은총을 받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나라고 시편이 132편에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속량함을 인하여 탄식이 달아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속량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탄식이 뭡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귀가 주는 정죄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래서 이것은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기쁨을 주신다. 성령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아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격으로 성화된 성도들이 소유하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인격을 증거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샀습니다. 바울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쁨의 본질을 어떤 외적인 축복에 찾기보다는 먼저 나 같은 무지한 죄를 소화시켜 주시고,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싸매 주시고 이루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로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정죄함이 있는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조건을 말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서, 육의 생각이 뭡니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율법을 정죄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는 법이 율법입니다. 회개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은 용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면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적인 생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협박하는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증거하는 자기 자신만 천국 가고 앉아있는 사람은 다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은 다 거짓 복음이다. 말씀에 위로가 없고 말씀에 평안이 없고 말씀에 성령의 위로가 없는 것은 절대적인 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다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진리신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간적인 사상과 인간적인 생각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두려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빠졌는데 난 나 오늘 기도 1시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고 가. 내 성경 몇 장 안 읽었는데 난 아주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막 성도들을 가지고 아주 거기에 틀에 맞춰갖고 자기의 루틴이 안 하면 다 지옥 자식이에요. 그런 진리의 복음을 받은 그런 생각을 했던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뭡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싸매는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막 그 영혼들을 싸매갖고 흘려서 그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너 여기 나가면 저주받아, 너 여기 나가면 저주받아, 하나님의 너 저주할 거야, 네 아이들 다 저주받고 네 가족 다 저주받고 막 이렇게 솔타이를 만드는 거예요. 솔타이, 넥타이라고 그랬죠. 목가지하고 인도에서 넥타이요. 솔타이는 이렇게 넥타이처럼 이 영혼을 질질 끌려가요.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진리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의 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늘의 즐거움을 늘 누리지 않으면 성령과 조화로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대화와 그것이 설인돼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설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성령의 적적인 것이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루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말씀하고 계셔. 지금도 기도해라, 말씀하라, 예비빠지 마라.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 거지, 밖에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것은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 영혼들을 판단합니다.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마귀의 정말 수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로마서 8장 7절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육적인 생각이 뭡니까? 인격적인 바로 인간적인 가치와 방법에 따라 사고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이니까 정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
인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인간적인 가치의 방법. 그래서 성경이 기본이 되지 않고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가치, 이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오늘 무신론자들이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정도를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며 기독교를 판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마귀가 좀 판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으로 누려서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믿음은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게 돼. 육은 두렵습니다. 아까 말해, 너 하나님 너 저주할 거야. 하나님 너 데려가신대.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신령한 척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주님이 성령 안에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해야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죄에서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오늘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영혼을 죽이고 노략질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가치와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와 방법으로 행동하고 이 사고하는 것이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다 모순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귀신이 어떻다? 이적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병든 자가 어떻게 일어나? 모순 덩어리입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생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해주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복음 진리를 순종할 때에 사랑이 충만하여 즐겁고 기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적인 종교를 신앙의 대상으로 바꾼 후에 바울로부터 너희가 성령 안에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느냐 책망 듣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맨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하고 진리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적인 종교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바꿔버려요. 과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으로 마치느냐. 이처럼 계시된 복음의 진리 외에는 다른 인간적인 것을 신앙의 대상과 가치로 여길 때 성령은 근심하고 성도의 기쁨은 사라지고 정죄감과 위선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두면 함께 매일 그 성도들을 합박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많습니다. 이런 목회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만 지옥까지 왜 성도들을 지옥 보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복되게 다듬어주는 것이 복음의 진실한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정죄감 있는,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데 자꾸 정죄감이 올라와, 자괴감이 올라와, 그리고 자존감이 자꾸 낙심돼.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존심이 회복되고 자괴감이 떠나가고 자존심이 회복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정죄감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는 뭐냐? 시편 51편 19절에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통해, 다시 말하면 말씀, 그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번제, 이런 예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봉사를 통해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뜻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바로 3장 10절에 올바른 간구를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무슨 주시옵소가 아니라 올바른 간구를 통해서, 역대상 29장 17절에 정직과 공평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은 정직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합니다.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건축공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가 많이 하는 성도들은 아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정직과 공평을 통해서 우리는 공평해야. 세상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공평해야 돼.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남녀노소든지, 초신자든지, 누구든지, 도대체 다 공평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온전히 주님을 위해 성령 안에서 거한다고 바로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하면, 성령 안에서 거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하면 아주 즐거움이 넘칩니다. 성령 안에서 거하면 위로와 화평과 기쁨이 넘침을 믿으신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런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진리 외에 다른 인간적인 것, 신앙의 대상을 가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능력으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안에서도 윤석준 목사님 2단 3단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미단 목사가 사모들이 전국에서 몇 만 명씩 모입니까? 목회자들이 10,000명씩 모입니까? 성령으로 정말 진리를 말하고 기도하면서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 이단이라고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를 짓는데 그쪽 윤석준 목사님 교회, 연세중앙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빚 없이 지은 교회는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다 은행빚이 있고 성도들이 헌신해서, 근데 거기는요 다 어린애부터 장년까지 다 11조와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다 교회를 주고 빚이 없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지금도 문자 오는 목회자 성장되면 다 공짜입니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이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가면 힘을 얻어.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 되지. 나도 기도해. 저렇게 능력 받아지. 이게 복음이지. 말씀 들으면 정죄받아. 너 지옥 갈 것 같아. 너 지옥 가. 너 회개해. 회개 않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누가 몰라요.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지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지. 너 회개 안 하면 저주받아. 너 오늘 뭐 하나님 너 데려갈 거야.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함부로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주님이, 복음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함부로 영혼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영혼들을 판단합니다. 영혼들 정죄합니다. 무서운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막 미워시키고, 이런 하나님으로 막 하나님을 가르쳐.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성령 안에서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히,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말씀은 성령님과 교제함으로써 충만함 받으라는. 여러분, 자동차에 연료가 떨어지면 차가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불화살을 쏩니다. 염려의 불화살, 걱정의 불화살, 그리고 판단의 불화살을,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 불화살을 우리는 계속 맞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보라사를 내어드리 여러분들이 주는 축원합니다. 기쁨을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 생활을 빼먹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즐거움과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기쁨이 넘치지 못해요. 내가 기뻐하면 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즐거우면 남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면 남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남을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참으로 온전한 인격이 되었을 때 남을 인도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 기쁨이 넘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그래도 환경은 어렵고 똑같습니다. 왜? 육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 초월할 수 있는 믿음만이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말을 많이 들어도 그 순간뿐이죠. 아무리 사랑도 많이 해도 그 순간뿐입니다. 더 이상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평강을 얻는 사람들은 환경이 어떻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비웃을지라도 세상의 조건으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기쁨과 진리를 충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긴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이로부터 정죄받거나 판단받거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참으로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소서. 이게 율법적인 그 신앙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내용이 되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 통해서 주의 삼천의 통솔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